함께 나눴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또 믿음의 아버지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명을 잘하고 그 믿음이 의를 입게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사라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별로 조명해 보지 않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라도 믿음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남편의 믿음이 좋으니까 아내가 구원을 받고 또 아내의 믿음이 좋으니까 남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믿음이 좋으니까 자녀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부모를 만났다 해서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채찍질하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지 아니하면 신앙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으니까 사라의 믿음도 좋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라의 믿음도 좋은 믿음, 굳건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모두 다 좋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주시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곁에서 말씀하시고 꿈에 또는 환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사실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늘 들었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김 목사님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여전도회 회장이신 정명남 권사님께서 헌신예배에 설교를 부탁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재탕해도 괜찮으니까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탕 하나 하보자 그랬더니 재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탕 하나 하지 않으나 말씀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 이 주제 아래 우리는 매주일마다 또는 수요일 시간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바로 그렇게 늘 곁에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그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고 애써서 믿음의 큰 용사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던 사람, 성경에 소개된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아멘. 원래 이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이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공주 또는 왕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 어려서부터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공주 같은 사람이었고 결혼한 이후에는 왕비와 같이 아름다웠고 존중받을 만한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외모도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주 같았고 나이 들어서는 왕비와 같았었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될 그럴 때까지 아기를 단 하나도 낳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잉태하는 힘을 잃어버렸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이고요. 그의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기를 낳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한 달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을까? 또 한 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내게도 아기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75세 때에 하나님은 이미 아기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늘 기도했을 것인데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이제 단산하게 되어지고 죽은 몸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이 말씀 속에서 사라를 소개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언어, 절망적인 언어로 표현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이 많아 단산하였고 그 몸이 죽은 것 같았던 사라에게서 아기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사라는 버려지고 잊혀져 버릴 여인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어머니로 기록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의 믿음이 크고 귀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 단산하였고 죽은 것 같은 몸이었는데 그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사라 자신의 믿음 덕분에 아기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 또는 내 배우자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은 본인은 믿음 없어도 아내의 믿음 덕분에 내가 천국 갈 것이다 라는 생각 버려야 한다. 사라 자신의 믿음으로 아기를 잉태하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구원도 나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웠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 들은 것처럼 사라가 처음부터 아기를 잉태할 만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 자기들의 시간표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당시 풍습대로 아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갖게 됩니다.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태어난 아기가 이스마엘이지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아기가 아니고 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아들을 얻었던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서 이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이와 같은 불신앙과 인간적인 행위는 결국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육신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지만 아들인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 아랍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갈등을 그리고 끊임없는 대립을 가지게 되어지고 지금도 중동 지방에 역시 아랍과 이스라엘은 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사라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내가 해내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갈을 첩으로 들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결국 문제는 더 어렵게 되어지고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낳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는 믿음이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나이 들어서 단산하고 죽은 몸과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라는 믿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반응을 사라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장막문 밖에서 사라가 들었는데, 사라가 나는 이미 단산하였고 죽은 몸과 같이 되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가 라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도 늙어 죽은 몸과 같이 되었고 내 남편도 이미 늙었는데 어찌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속으로 웃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을 다 보시고 그 웃음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라의 속마음을 다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사라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속으로 웃는 것까지 다 듣고 보셨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웃었던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던 사라, 정말로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기쁨으로 웃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89살 된 할머니였기 때문에 하나님 참 농담도 잘하십니다, 그런 뜻으로 웃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라는요, 그렇게 웃고 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네가 웃었다, 그런데 아기가 내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가 믿었습니다. 사라가 늙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자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게 되어졌고 해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일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내게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면 그 일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냐 없냐는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문제고, 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내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주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못하여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지만, 내가 믿고 순종하면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나이 많아 늙은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라의 믿음이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었던 사라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해 보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또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반드시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미쁘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미쁘신 분인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경험해 본 것입니다. 처음에 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직접 부르지 않았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들어갔으면 그 땅에서 기근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항상 풍성한 은혜로 채웠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애굽으로 이사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사라, 아내 사라의 이름이 사레, 공주 같고 왕비 같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름다운 여인이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걱정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놀라며 칭찬하고 욕심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아름답다라고는 소문이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빼앗아갈 것이니까 당신을 차라리 내 누이라고 하시오. 그러면 나는 살고 당신은 시집가서 좋지 않겠어.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리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들은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상해보면 그냥 한마디로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평생을 믿고 따르며 남편으로 섬겼더니 지 목숨 구하겠다고 시집 보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아내를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 그렇죠? 그 무능함으로 인해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과 상처투성인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다시 사라를 돌려보내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라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을 것입니다. 사라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 남편 아브라함과만 만나주고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이 나를 시집 보낼 생각까지도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여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이제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허물이 참 많았습니다. 연약한 것도 많았습니다. 실수도 참 많이 했지요. 그러니까 꼭 저를 닮았고 꼭 여러분들을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 말하는 소심하고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갈을 첩으로 들였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 또 하나님과 천사들이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말을 듣고서도 웃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불신앙, 사라의 허물을 조금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시기를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보실 때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을 믿는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논하고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가? 그것만을 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 실패들 그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만 기억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앙과 연약함을 버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셔서 믿음의 아버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아기를 낳게 하시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호소할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외면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사라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 그러니 믿부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은 사라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을 얻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멘.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바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셨는데,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3장 16절을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헤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사라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라의 믿음 덕분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한계, 내 인간적인 한계와 불가능함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신실하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사셨는지요.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서도 실수하고 연약하여 넘어지며 우리는 살았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오지요. 돈과 명예를 의지하면 그 돈과 명예가 다 사라질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순천노예 임원들과 함께 선교지 답사 겸 또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고산에서 사역하는 특성상 고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고산병에 이 찾아오니까 눈을 뜰 수도 없고 두통 때문에 참 힘들더라고요. 찬송하는 것도 고사하고 정말 숨쉬는 것도 힘드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고서는 그곳에는 살아갈 수도 없고 사역할 수도 없는 장소가 고산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형님을 믿었더니 그냥 당신 갈 길 가더라고요. 일행이 많으니까 더 약한 사람 붙들고 저는 저를 업어줄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믿으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는 두통만 왔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함께 내려가마. 냉정하더라고요. 친동생을. 사람을 믿으면 의지할 때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성숙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사라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도 말씀하시고 또 다음 주에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 곁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께 내 손 내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 사라의 믿음이 내 믿음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린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처럼 나도 믿음 더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하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